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내가 강야의 길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야에서 이제 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여러분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하고 싶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만이 너희들이 계속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광야로 나오게 만들어 주었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복된 걸 줘도 복인 줄도 모르고 늘 항상 그 속에서 죄짓고 잘못된 타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 아닙니까? 이 광야길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바르게 기억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모든 공동체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집이 좀 어지러져 있어요. 딱 들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정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니까. 정말 집에 오면 짜증나, 스트레스 쌓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부부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로 안 좋아지죠. 자식이 또 들어와가지고 뭐가 없고 뭐가 안 해주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러면 서로 간에 스트레스는 점점점 쌓이겠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우리 집은 너무 불행해. 우리 집은 너무 불행해. 그리고 늘 항상 남 탓만 해요.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의 자식은 잘만 돼 나가가지고 돈도 잘도 벌었는데 저놈의 자식은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부모 허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요. 이러고 있는데 뭐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부부간에 서로만 원망만 하고 있는데 뭐가 좋아지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럴 때에 자기 성장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남 탓만 하니까요. 바꿔봅시다. 탁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정말 좋아. 집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빨리 밥 먹어요. 그래도 바깥에 내가 정말 이 밥 먹으러 들어오니까 너무 밥만 먹어도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간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잘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면요,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애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정말 엄마 아빠 생각할 때 늘 감사해요.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엄마 아빠 내가 효도해서 내가 잘 갚아드릴게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스트레스 쌓인 것도 다 풀려지겠죠. 그리고 또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행복해? 이래 행복해도 될까? 이 행복 잃어버리면 어떡해? 막 오히려 걱정될 정도의 행복 잃어버릴까 싶어요. 그리고 막 자아가 막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막 만족하니까 더 막 자기가 뭔가 더 잘하려고 하니까 계속 발전적으로 성장해 가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사람이 살아가는 한 공동체에 다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광야로? 광야가 아니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예요. 지금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에 출발하는 에집트 쪽이 있잖아요, 그죠? 에집트 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가는 게 여러분 눈에 딱 보기도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를 거예요? 지중해 있는 바닷가로 가면 제일 빠르죠? 맞아요. 저 도로가 바로 에집트의 왕이 팔레스틴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저곳에 군대를 출동해가지고 저쪽으로 제일 빨리 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게 이제 파라오 로드라고 왕의 도로예요. 왕의 도로예요. 이번에 전쟁 났을 때 막 가자지구 막 나오잖아요. 했을 때 피해 온 게 바로 이집트하고 접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도록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왜 저 길로 안 가고, 자, 한번 보세요. 쭉 내려와가지고 V자로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제 바로가 이제 백성 출애굽하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바로 적경 지역이 저기입니다. 지중해 해변 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 땅의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 하고 난 후에 그 길로 가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인 것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철기 무기를 들고 나오면요,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들은요, 어떤 반응을 볼지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얼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갈 거랑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블레셋이 그냥 칼 들고 나와버리면요, 그냥 이들은요 바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그것 때문에 첫 번째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라는 용광로에 그곳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딱딱한 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요, 철이 벌겋게 막 달아요. 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장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대장간에서 그 막 달궈놓은 그 쇠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두들기 전에 막 두들겨요. 왜 두들겨요? 두들기는 이유는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두들기 가지고 줄이도록 해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빚어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길을 사실은 그 V자로 돌아가더라도 그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앞으로 가는 그 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건요, 빠르게 가면 일주일, 늦게 천천히 전체가 다 같이 갈 수 있어 3주만 하면 가요. 그리고 이 밑으로 V자로 가는 것도 그렇게 몇 개월 하면 끝나요. 그런데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 들어가 버리면요, 이들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완전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보세요. 막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막 그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반복되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끝장나버려요. 그러고 난 후에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너무 해괴망측해요. 이거는 세계 어느 전술로도 가장 어리석은 전술 중에 하나예요. 온 백성이 여리고성 밑에를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건 이런 작전은 없어요. 이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작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방비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성을 막 돌아요. 그 높은 성에서 그냥 화살 다 쏘고 다 그냥 조준해가 다 죽일 수 있어요. 화살 쏘고 창 던지면 다 죽여요. 그런데 돌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요. 돌아가면 도는 거예요, 그냥요. 딴소리 하지 말라니까 입 안 열고 그냥 그대로 돌아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 연단시켜놓고 훈련을 멋지게 시켜놓은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430년 노예의 삶으로 완전 찌들어 있었어요. 애굽의 여러 가지 제약된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 찌든 것을요, 뽑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속에서 빚어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또 훈련시키는데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 파종도 못해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거기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예나 지금은 사막은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선 사람이 발부둥 켜도 그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한 민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텼다는 거, 그건 인간으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교차가 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그곳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버텨나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나가도록 다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광야의 생활하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철저히 느끼게 해줬어요. 배가 고팠는데 어느 순간 돼가지고 만나가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냥 온 천지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그게 만나예요. 뭐 희한한 것을 가지고 이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기어코 나가가지고 매일 나가서 수고를 하냐? 그냥 일주일치 그냥 한꺼번에 다 거두어 버리자 해가지고 사람은 그래, 욕심이 그래요. 한꺼번에 일하고 왕창 해가지고 그냥 먹고 놀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옛날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하루씩 일용할 것만 거두라는데 그 말씀을 안 지켜요. 그냥 내가 왕창 거둬와가지고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왕창 거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실컷 먹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날 거두러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쌓아놨는데 뭘 거두러 갈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벌레가 나 있고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걸로요? 그걸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인 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예배로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뭐로 살아갑니까? 세상은 떡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떡이에요. 떡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세계, 육신에 필요한 욕구를 모든 걸 채워지는 걸 통칭해가지고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믿음보다가 물질이 우선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돈 나중에 벌어놓고 뭘 하지 항상 돈이 모든 게 최우선입니다. 돈이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상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에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어머,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도 잘만 살아가는데 왜 기어코 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떡이 전부인 인생 아니에요. 그들은 떡이 전부예요. 떡이 모든 것이에요. 떡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떡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 집에 통금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집에 통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 애들이 좀 약간 불편해하고 힘들어요. 가지고 시간이 되면 막 전화를 해요. 시간 됐냐, 안 오냐, 막 그러고 하면 막 애들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막 약간 막 짜증스럽게 좀 막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 우리 집만 이러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누구 집은 뭐 괜찮던데, 뭐 누구 집은 새벽 2시에 가도 괜찮던데, 그래서 그럼 그 집에 가서 살아. 그러면서 닌 내 자식이니까 그 시간부터 위험한 시간에 바깥에 돌아다니면 내가 마음 편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못 자니까. 닌 내 자식이니까 달라. 거기에 적용받지 않아. 다른 사람들 새벽 2시고 3시고 뭐 4시고 돌아다니는 거 거기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법을 적용시키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참 잘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게 될까요? 풍요할 때입니다. 풍요할 때. 풍요할 때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기억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언제 예수 잘 믿나요? 문제 있고 아쉽고 힘들고 궁핍하고 연약할 때 예수 잘 믿어요. 왜 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 다 똑같아요.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언제 좀 약간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잘 못 믿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뭐가 일들이 잘 되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언제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출애굽하고 난 후에 40년 때 되는 1월이에요. 1월. 신명기 1장 3절에 나와 1월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0년째 1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데가 언젠가 하면요, 41년 1월 10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와요. 뭐 집에 가 찾아보세요 한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이 설교하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난 후에 딱 70일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광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풍족한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풍족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너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보다가도 오히려 풍족하게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니까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풍족해지면요, 영적으로 약간 등한시 되어져요. 풍족해지면 기도가 아무래도 조금 약해져요. 하나님의 이때 은혜를요,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요, 현실의 삶에 지배를 받아요. 현실에 여러 가지 조금면 그냥 모든 게 막 다 이루어진 것 같이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막 내 것인 것 같이 막 착각을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냥 완전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이제 다음 주에 지나면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없는 것, 안 이루어진 것, 여러 가지 힘든 것, 이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으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 조건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였어요. 에집트가 사실은요,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문명의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애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은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만 하면 그 땅은 걱정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에집트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축복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광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광야와 같이 척박해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때로는 정말 겨우 정말 버텨나갈 정도로밖에 안 주시는 것 같은 아쉬움을 느껴요. 이러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다 채워주셨어요.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이후의 모든 것들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